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방편, 도구 세 가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만찬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사실 기도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류사에 기도를 배제한 종교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부엉이는 왜 밤에만 활동하는가? 또는 독수리는 왜 끊임없이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엉이는 하나님께서 주로 밤에만 활동하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의 날개는 높이 날 수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영적이라고 그러냐? 피지컬 호흡은 코와 입으로 들숨 날숨을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이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이 멈춰지면 죽은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코와 입으로 숨을 쉬고 내뱉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혼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코와 입과 같아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끊어진 죽은 신자요, 썩었기 때문에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썩은 냄새의 말이 나오고 부패하고 타락한 꾀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11장과 18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기도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 8절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한적한 곳에서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어두울 때 기도하신 일도 있습니다. 때때론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이전에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는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모세혈관이 팽창돼서 땀과 피가 함께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당신이 받으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능력의 사람, 응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창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뜻에 따라 기도하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쫄라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원형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고 또 가장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실행에 옮겨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에 이어서 형제를 용서하고 또 누가 나에게 지은 죄라든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또는 하나님께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과 사이비한 종교에서는요, 또 우리 그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에서도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게 합니다. 계속 주기도문만 외우게 합니다. 그 내용이 참 좋지요. 기도의 원형이니까. 근데 이거를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외우는 마술, 그런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려고 하면 진실한 자기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아닌 매 순간에 결단이 따를 때 바로 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떡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우주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본문 5절로 8절 보입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밤중에 떡을 얻으려고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청함에 떡을 나눠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간청했기 때문에 그 필요대로 줄 것이라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누구한테 떡을 빌리러 가는데 뭔가를 빌려 가는데 평소에 친한 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으면 빌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그 친구 집에 밤늦게 떡을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라 평소에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평소 눈인사할 정도였다면 거기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하면 뭐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평소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뭐 평소에 무슨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은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친구한테 가서 간청하면 그 친구는 평소 나와 친하게 지냈으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겨 삶을 살았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큰 궁지에 몰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면, 아멘.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예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 때 그런 신앙의 자세가 나오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하는 모습, 간청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웅덩이를 메꾸기 위해서 던지는 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던지면 뭐 작은 조그만 웅덩이는 금방 한나절이면 다 메꿀 수 있겠죠. 근데 큰 집채만한 웅덩이가 있어요. 깊이. 이렇게 큰 웅덩이는 돌을 던져서 메꾸려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던져야 됩니다. 계속 던지다 보면 이제 다 차올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웅덩이 밖으로 돌이 떨어지겠죠. 웅덩이 밖으로, 그 웅덩이가 다 메꿔져서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계속 돌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돌은 내 손을 떠나서 웅덩이에 들어가서 메꿔지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아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날 이 지구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 종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대두된 전쟁은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집을 가든지 어떤 사업장을 가든지 앉기만 하면 기도의 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 주여, 이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누구도 기분 나빠할 사람 없을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유창한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훌륭하고 조리가 딱딱 맞아떨어진 그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 감동적인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능력 있는 기도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사람을 감동시키면 뭐해요? 야, 기도 잘한다. 야, 멋진 연설문도 같다. 여러분, 그런 감동받는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동이 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지요. 아멘. 이 능력 있는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손이든 부모든 우리의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기도가, 즉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때때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기도해? 뭐하러 금식하고 뭐하러 밤잠 설쳐가면서 일찍이 새벽까지 나와서 피곤한데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한 부분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거죠.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런데 너희가 응답받으려면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절대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never.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never, 절대로 축복하지 않겠다. 성령 주시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썩은 냄새 풀풀 나고 죽은 그 영혼에게 뭔 축복을 줘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하게 기도하면은요,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기도하면요, 나도 모를 힘이,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한다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하면 구한 것 이상으로 받는다는 사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10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아멘. 이 말씀 확실하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이래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법칙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심는 이가 거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심는 이가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건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구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무서운 칼을 갖게 되면 이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생활을 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칼로 자기 손을 베고 자기의 필요한 물건들을 자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에게는 칼 대신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것은 그 자녀를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길게 하며 박수치라는 신호. 20여 년 같이 신앙생활 쓰면서도 아직도 그 사인을 몰라. 반복해서 하거나 길게 하면 뭐 하는 거라고? 박수 치시는 거야.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니, 성령이 뭐가 더 훨씬 더 좋은 걸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거든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생은 그 기도가 주는 능력과 영광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고 무엇을 해줄 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비상이 걸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다 준비하셔서 여러분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무덤 속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간절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이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약속을 다 성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할 분을 찾습니다. 특히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멘.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너 안 돼, 이제 끝났어, 너는 절방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도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눈이 저 하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환경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많은 응답받아서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합시다.